오늘 말씀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상시에는 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사들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오경 이외에도 다른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이치에 두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전 권력을 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믿지 않았고 부활과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로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은 마치 오늘날 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당이 어떤 일에 힘을 합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당은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공격하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당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둘 모두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매우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지금 테스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말하지 못하던 자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증거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도 이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흐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팔레스타인 기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증거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증거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훨씬 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음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다른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암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경건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하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증거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